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삶이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는 말씀을 이제 전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위 밀라노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 입구에 3개의 아치가 있다고 하지요. 그 아치마다 하나씩 그 명언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아치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은 단순히 한순간뿐이다. 기쁨을 주는 것, 그 기쁨은 그것들은 단순하게 한순간뿐이다. 두 번째 아치에는 반대의 말이 적혀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은 단순히 한순간뿐이다. 고통도 한순간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앙 입구에 들어가는 큰 아치에 그 주통로지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영원한 것뿐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맨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속에 어떤 지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느냐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고 있는 어려움이나 많은 힘겨움, 고난, 우리가 직면하는 이 고통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득한 지식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이 지식으로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저에게도 이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43살 때 43세로 기억하는데, 교회 안에 그 비전스쿨 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2층 3층에 12개의 교실이 있는 그 교회 건물을 인수한 적이 있어요. 그 건물이 5년 만에 유치권과 은행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경매로 처분되어요. 은행의 고발에 의해서 대표자인 저는 재판을 받고 법적으로 법정 구속이 되고, 교인들은 그때 대부분 이탈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 장소에서 새로운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요한이가, 제가 낮에 이제 등산을 요한이하고 같이 가게 되었는데, 별로 높지도 않은 산 중턱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더 이상 못 걷겠다고. 제가 꾀병이라고 야단을 치면서 손을 잡아 끌었는데 결국은 부추겨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길로 요한이는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는데 청청병력이에요. 젊은 애가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아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내과 원장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상의를 했더니 투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투석이 시작되었어요. 소위 혈액투석이라고 하는 것을 병원에서 시작해요. 환자 옆에 있는, 그 침대 옆에 있는 그 보호자 들것 같은 데서 이제 잠을 자다가 새벽 기도로 이제 교회를 오곤 했었어요. 잊어지지 않는 새벽이 있는데 밤새도록 그 환자의 침대를 등 뒤로 하고 옆으로 누워서 흐느끼지도 못하고 밤새워 울던 일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로 나오던 그런 날을, 그날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하루에 8시간씩 그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투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복막투석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고통스럽고 몸이 불편하니까 밤새 뒤척이고 괴로워해요. 이제 그런 밤을 보내는 기간이 돌아보니까 4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4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한이 얼굴이 보통 아이들보다 까맣게 변해 있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결국에는 미네가 결단을 해서 오빠한테 신장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전부터 그런 의사를 많이 비쳤었지만 시집도 가지 않은 딸아이가 신장 기증을 위해서 수술을 받는다? 이것이 부모에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갈등의 시간을 지나다가 드디어 이제 결행을 하게 되었는데, 두 아이를 동시에 수술대에 올려놓고 수술을 시작한다는 거죠. 집사람이 제 앞에서 이렇게 웃음을 띤 얼굴을 보이기는 하지만 웃음 속에 깃들여 있는 내적 고통이 엿보여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감추지를 못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두 사람은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청년들보다는 진지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 그래요. 요한이가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집중력이나 또 뭐 책을 읽고 하는 것을 보면 본인도 많이 그런 은혜 속에 붙잡혀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미네도 보면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밤을 새워서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와 보면 어떤 때는 새벽 3시, 4시인데 그 뭐 디자인을 하는 자기 일을 그렇게 몰두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런 일들이 이제 이곳에 이 교회가 이전되어져 와서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지나는 시간 동안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 제 안에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상관없다고, 뭐 이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면서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에 일어서지를 못하고 넘어져 있는 목회자의 디플레스를 감추고 있었나 봐요. 아직도 지난 15년 전 그 건물 경매에서 모자라는 채권이 고스란히 그 민사로 나에게 따라오고 있어요. 가장 큰 채무는 이제 10년 동안 한 120개월 동안 은행과 합의를 해서 12억 가까운 돈을, 그러니까 매월 120개월이죠. 수십만 원씩 갚는 걸로 합의를 이행해서 지난해인가요? 해결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개인 채권 한 건이 있고 제2금융권 채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개인 채권은 매월 몇십만 원씩 이렇게 송금을 해주고 있고, 제2의 금융권은 합의가 안 되어서 제가 채무를 감당하는 문제 때문에 그 주간에 다른 일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급여를 압류해 가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 가족들, 형제들, 또 무슨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제가 겪어오는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제가 받고 경험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볼 줄 알고, 볼 줄 안다는 얘기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주 적합한 시 한 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띄웠는데, 이 시가 옛날 문화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런지 그것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 용어 하나가 배틀 있죠. 배틀. 이 배틀 위에서 이 배를 짜는 모습을 보고 내 인생은 하나의 배짜기와 같다고 하는 시예요. 혹시 배틀 찾아봤어요? 여러분 혹시 배틀, 벌거숭이 임금님 얘기 옛날에 있었는데 그 배 짜는 사람들, 그게 배틀이에요. 보이나요? 저 배틀이 아주 잘 찾았네요. 그 이제 실이 저렇게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데 저 위에 이렇게 손잡이로 툭 치면서 그 가로지르는 것이 그 실을 담은 저 왼손에 잡혀 있는 북입니다. 북. 거기에 실타래가 묶여져 있죠. 그것이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손잡이를 툭 치고, 또 반대로 지나가면서 툭 치고, 발로 이렇게 고리를 끌어당기면 이 새로 되어져 있는 실이 이렇게 어긋맞게 이렇게 교체돼요. 교체되는 순간 북이 실을 지나가고 이쪽으로 지나가고 하면서 옷감이 짜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배틀인데, 이 시인은 저 북탈에 실타래를 저장해 있는 저 손잡이를 북이라고 하거든요. 북. 이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 북 안에 실타래의 실이 검은색 실이 있다는 거예요. 검은색 실. 그 검은색, 이제 수를 놓으려면 검은색도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검은색을 뭘로 봤느냐면 자기의 인생에 들이오는 어두운 그림자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시상이 떠올라서 이 시를 지었어요. 이 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의 배짜기, 주님과 나 사이를 북이 오간다. 조금 전에 그 손잡이 실타래의 북을 얘기하지요. 나는 배의 색깔과 무늬를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때로는 주님께서 슬픔의 검은 실을 배에 넣으신다. 이 검은 실을 인생에서 슬픔의 고난,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비유해 본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어리석고 교만하여 실만 보며 실망하고 주님을 향하여 왜냐고 묻는다. 주님은 배 위에 나타내는 무늬를 보신다. 배를 다 짜고 난 뒤겠죠. 배틀이 조용할 때, 북이 날기를 그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동안 짜신 배를 펼치시고 검은 실을 넣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리라, 알게 해 주시리라. 이 검은 실이 배를 짤 때에, 옷감을 짤 때 이 검은 실이 이렇게 오가는 현장, 인생길에 직면하는 많은 고난과 슬픔의 어둠의 시기로 시인이 노래를 하는데, 이 검은 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배를 다 짜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의 배를 짜시는 주님의 손에 주님이 계획하신 그 위대한 무늬를 만드시는 데에는 금실도 은실도 소중하게 지나가지만 그것만큼이나 소중한 검은 실의 소중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일생의 발자국을 쫓아가 보니 주님의 발자국은 검은 실이 다녀간 흔적이 너무도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발자국을 쫓아
나의 삶도, 나의 인생에 드리웠던 검은 실의 그 자국들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해하는 참 놀라운 시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이 되어져서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힘겨운 고난의 시간들을 직면할 때 그걸 견딜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여성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그의 저서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주님의 발 아래 저의 짐을 내려놓을 때 거기서 주님의 힘과 저의 이 연약함이 함께 만납니다. 저를 깎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의 결국에는 제가 딛고 올라설 사다리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코리 텐 붐은 그 마지막 글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교회에서 왜 저와 여러분은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하나요? 성경에는 왜 고난에 대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실까요?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해요. 고난이 보이고 그 어려운 환경만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사 전체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사를 담은 감동적인 시기의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다음 구절이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지금 고난의 그 너머에, 그 산 너머에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지원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답답하고 어두운데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열고 계신 주님의 일하심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찬양이지요. 반면에 고난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 주변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참 온유하고 훌륭하신 분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칭찬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나이는 저보다 많은 목사님이시지만 저희 교회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일한 적도 있고 해서 제게 성경 공부를 한 적도 해서 제가 말을 자유롭게 하는 분인데 왜 형님이 이혼을 하셨느냐고
형수님이 얼마나 좋으신데 그랬느냐고 다구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절 보고, 너는 이혼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혼한 사람들의 심정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네 가정은 단합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한 사람들의 고통과 그 셀 수 없는 갈등의 시간들을 어떻게 헤아리겠느냐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자녀들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목회자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의 심정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은 영적 지도자들이 방황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방황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느냐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들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술도 마셔보고 방황도 해보고 타락도 해보는 사람이어야 그분들과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이, 그 마음이 형성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성경에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경험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고 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중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을 다 알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일일이 경험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해 볼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경험해 봐야 우리 인생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마셔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경험해 본 사람 이상으로 그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비록 이 두 가지는,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는 우리의 유익은 이 두 가지는 이게 양쪽 측면에 대한 이야기죠. 반대와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어져요. 물론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너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얘기예요. 또 하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고난 속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꼭 나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들음으로 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다고 하는 이 그동안의 말씀을
어떤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살펴왔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고난도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도록 그런 장치가 우리 가운데 놓여졌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의 현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훈련되어지는 것, 주님을 신뢰하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인생을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고난을 보세요.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의 모든 삶의 정금과 같은 정점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져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또 얄팍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재주를 부리려고 하고 방법이나 수단을 강구하려고 해요. 지금 저도 끊임없이 발견하고 있는 제 안에 이 신앙의 함정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 재주를 자꾸 부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수단을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책을 세우는데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뛰어달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이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35절 36절을 이미 보셨는데,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때 담대함은 세상적인 용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담대함이라고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고 할 때 이 말 속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마음을 얘기해요. 담대함.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 때 담대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에요. 그냥 용기를, 세상적인 만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35절 너희의 담대함을 저버리지 말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함.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얘기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고난의 때에 로마서 5장에도 인내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지난 여름 이전부터 6월 달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하고 다하지 않는 부요함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연락이 아닌 변치 않는, 식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찬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담대함 또 나오죠.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진 담대한 것이 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심이니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이루시느니라. 주께서 일하시느니라. 들으시고 역사하시느니라. 기도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 이방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막 공을 쌓고 기도를 하면 무엇인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은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집행이 되어져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앞길에 길이 열리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시대 상황이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집행되어져요. 어느 한 노인은 이런 노래를 했어요. 이 역사, 우주와 세계의 역사를 운행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는 백악관이나 청와대의 어떤 사람의 정치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노파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엎드려 있는 한 노파의 기도에 의해서 이 역사가 운행되어지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옷깃이 스치는 대로 세상 역사는 뒤바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특권이에요. 저는 옛날에 아주 보수적으로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려면 금식을 특별히 해야 한다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산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비를 맞고 기도한다거나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막 새벽 기도를 무식하게는 아니지만 무슨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본다거나 특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그 교육을 많이 받아서 기도하면 꼭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필요하고 중요하죠. 부르짖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구할 때 걸어가다가 주님 도와주세요만 해도, 주님 어떻게 해야 해요만 해도, 일하는 중에 주님을 찾고 구해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셔요. 우리의 생각하시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셔요. 생각만 해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내게 절실한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커다란 사업에 대한 비전을 앞에 놓고 정말 나에게 절실한 것은 내게 한 100억이 지금 절실하다고 말해요. 100억.
어떤 사람은 나에게 뭐 이번 선거에서 권력을 얻는 당선이 절실하다고 얘기해요. 다 필요한 말일 거예요. 합격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었어요. 네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솔로몬이 그때 인생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야구로 말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홈런을 날립니다. 정답을 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욕심을 내야 할 것이에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에 정말 필요한 선명하고 분별력 있는 지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너무도 큰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인간 속에서 나온 생각,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함정에 빠져버릴 수 없는, 내가 내 자신에 속아버릴 수 없는 인간 속에서 나온 나의 욕심이나 생각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에는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심쩍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 지나고 시간이 가고 나면서 분명해지고 열려져 있고 너무도 큰 기회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져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거든요. 너무도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16절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 왔는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우리에게 놀랍게 외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했던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제가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뭐 글을 쓰기도 하고 나눈 적이 많은데, 그런 과정, 묵상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서를, 로마서 5장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읽은 성경 똑같은 내용을 현대말로 고쳐서 쓴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여러분 앞에 꼭 읽어드리기를 원해요. 2절부터 읽어드려 보겠어요. 내가 이걸 우리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곤경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기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고난들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도와 인내를 배우게 한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 속에서 강한 인격을 길러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한다. 결국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우리 속에 느끼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5장을 현대말로 고쳐서 쓴 성경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성경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다윗을 만나보세요. 다윗이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만을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전심으로 정말 간절하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의 신앙의 자세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그렇게 열망했어요. 에베소 6장 6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눈가림을 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할 때에 그 기쁜 마음으로가 전의 성경에 보면 단마음으로입니다. 단마음으로. 그래서 말은 조금 어렵지만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그 압축한 그 표현이 단마음 아니에요?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누리는 은혜가 뭐예요? 고난을 알아요. 고난의 의미를 알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손길,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면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고난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고난 속에 기뻐해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해요.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교에 상하고 밤새워 매를 맞고 배고프고 줄이고 춥고 헐벗고 고통스러운 날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환난이나 환경을 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삶에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 속에서 섭리하고 계신 그 영원을 향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인내.
지금을 참을 줄 아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기도응답, 분별력 있는 지혜, 마치 내 삶의 인생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열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고 부르짖고 생활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같은 세상길을 이웃들과 함께 걷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그들이 볼 줄 모르는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고 확신하시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삶으로 여러분의 장래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소원합니다.